빌립보서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바울의 본, 1장은 바울의 본, 2장은 그리스도의 본, 그 다음에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본,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는 본받아 행해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동역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제 거는 아닌데 어느 건가요? 혹시 제 건가요? 제 컴퓨터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네. 그러면 지금 제 거에 막 이렇게 카톡이 오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를 끄면 되죠? 카톡을 끄면 되나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먼저 1장에 자신의 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종 들로스라고 하는 이 뜻이요, 이 단어 안에는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들로스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자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빌립보 성도 이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특권을 얼마든지 대가지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둘로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다른 사람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내 권리와 자유도 대가지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그 특권을 포기하고 대가지불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시위대들은 딴 데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요. 바울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얘기 싫어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특권과 나의 자유를 버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메인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써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뭔가 로마에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은 나는 이 땅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특권을 희생함으로 내가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명예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진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진짜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죠. 생활하다 폴리티오마이, 시민으로 행동해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인데 그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0절에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폴리튜마.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름도 로마식 이름이었죠. 이 시대 때 굉장히 엄청난 로마 시민은 굉장히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율리아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채찍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을 구금하거나 매질하면 사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매질을 많이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세 번이나 채찍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드러냈으면 채찍을 안 맞았겠죠. 바울이 이렇게 채찍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맞을 그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들이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빌립보 감옥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시민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한 거죠. 매질도 못하게 되어 있고 구금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질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제시해요? 그 맞을 거 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지도자가 나와갖고 자 이제 집에 가 그러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난 로마 시민이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너 로마 시민이었어? 야 어서 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보게 돼요. 왠지 아세요? 로마 시민을 매질하거나 구금하면 사형감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그렇게 매질 당할 거 다 맞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 바울이 로마 시민권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사용해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사용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황제에게 상소할게.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3번 매질을 당했는데 그 매질에 한 번도 안 맞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시민권만 사용하면 안 맞아도 되는 건데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갈 때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살았던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요.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로마 시민권을 그때 제시했으면 안 맞고 감옥에 안 갔을 거 알아요. 근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안 제시했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을 바울의 그 대가집을 권리 포기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너희들이 과거에 나에게서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그거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이 과거에 나한테서 봤던 거 지금 내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내가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로마 시민권 써가지고 대가 지불해서 내가 지금 로마에서도 너희들이 봤던 거, 그때 봤던 거, 그거 로마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도 나 지금 이렇게 이 죄수로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다? 나 그거 너무 기뻐. 나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들 내가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 나 지금 너무너무 기뻐. 나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는 거 복음이 이거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여서 나 정말 기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바울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 그런데 사실 나 이거 예수님한테 배운 거야. 야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대가 지불을 한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셔. 그리고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고 속에서요,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당시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론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가연설도 나오고 이들의 사고로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게 더러운
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가연설 만들어내고 이혼론 나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분의 모든 특권들 다 권리 포기해가지고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 대단한데 종의 형체를 입으셔가지고 로마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가장 악한 그런 죄인들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들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본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로마 시민권 그런 거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나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야.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의 특권 다 포기하고 내가 하늘 소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다 포기하고 살아도 정말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하잖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일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그래서 권리 포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의 본, 그리스도의 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이제 4장 9절에 본받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본을 받는 것,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왼팔과 같은 사람이 누구죠? 디도. 그래서 이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두 제자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이들이 목회를 막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제 그래요. 얘네들 이렇게 사역 잘하고 있나? 그리고 마음이 막 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꼭 해줘야지. 이 목회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얘기 꼭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한테는 이거 썼고 디도한테는 디도서를 써서. 그래서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 봤더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사역자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딱 썼어요. 그러면서 핵심을 제대로 딱 파악하게 하려고, 핵심 딱 제대로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이 편지 전체를 하나의 카이아즘 구조로 딱 해서. 여러분, 카이아즘 구조가 어디가 강조점이 있어요? 가운데가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데칼코마니 종이, 이게 그림을 한쪽에다 그려놓고 딱 접으면 이렇게 그림이 양쪽 대칭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 여기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카이아즘 구조, 디도서도 카이아즘 구조로 그 가운데 부분에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디도서인데요. 둘 다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바른 교훈과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라. 자, 또 이 디도서의 핵심을 한번 볼까요? 자,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본을 보여라.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런데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의견도 있고요, 진짜 믿음도 있습니다. 의견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고요,
믿음은 진짜로 실제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그러면 의견이고 어떤 게 나의 진짜 믿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삶을 나눠요. 힘든 삶을 막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나서 끝에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의 상담은 대부분 이제 기도로 끝나잖아요. 기도로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의 기도가 하루에 이렇게 밥 3끼 먹을 때 그때 잠깐 기도하는 게 끝이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은 그 사람의 의견일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의견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정말로 믿으면 이만큼만 기도하지 않아요. 밥 안 먹으면서도 기도하겠죠. 식사 시간 줄이면서도 기도하고 잠잘 시간 줄이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고 의견이 생겼을 뿐이에요. 우리의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나의 진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의견일 수 있어요. 내가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은 대부분은 의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거 의견이구나. 알아요.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일학교,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섬기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시작했잖아요. 월요일 바로 전에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딱 하고 따끈따끈하게 왔거든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이제 그래요. 조그만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요즘 제가 연기의 맛을 들여가지고 유치부 설교, 아동부 설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표정 연기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이제 그 거울 보면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동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애들을 잡아요. 막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 된다고 막 잡고 나서 뒤에서 뭐 하시냐면 그 공과 준비를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막 정성껏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뭐 보고 배우겠어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은 뭘로 들어요? 의견으로 다 듣고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예배 때 공과 준비해도 된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예배 때 다 딴짓해요. 사람들은 뭘 보고 배우냐면 나의 진짜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혹시 빨간불에 이렇게 건너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통신호는 되도록 지키지 말고 빨간불에 건너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초록색 불에 건너라, 막 이제 이렇게 교통신호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교통신호 잘 지키고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마가 아이와 같이 길 갈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아이와 같이 길을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봤더니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뛰어.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교통신호 잘 지키라는 건 뭘로 받아들여요? 의견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 빨간불에 차가 안 오면 뛰어도 된다. 요거를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뭘 보고 배우냐? 믿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마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아이도 빨간불에 차가 안 오면 뛰는 거예요. 자, 굉장히 무섭죠. 자, 진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만 그런 척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이면 내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배들이 돈을 막 함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자기가 컴퓨터를 사려고 200만 원을 모았어요. 사려고 200만 원을 모았는데 누가 전도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힘들게 모은 200만 원을 후배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이제 목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등록금이 다 안 채워졌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등록금이 다 안 채워졌는데 그 장학금을 자기 친구, 형편이 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장학금 받은 돈을 다 줬어요.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는데 다른 그 선배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얼마나 그 선배가 저의 목자 형이 얼마나 존경스럽든지.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나와 이제 둘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이제 없고 누나랑 저랑 이제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늘 돈이 들어오면 모아놔야 돼요. 학교에서 뭐 학용품 사오라 그러거나 뭐 이제 돈이 쓸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손 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돈이 들어오면 방바닥에도 숨겨놓고 이렇게 책상 서랍 열어서 그 안에 또 숨겨놓고 막 숨겨놔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누나 건 다 없어졌는데 제 돈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제가 돈 없어졌는데 이렇게 이거 창문이 막 뜯어져 있고 막 그랬는데 막 서랍 다 열어져 있고 막 그랬는데 누나 뭐 은반지도 없어지고 막 없어졌는데 제 거는 장판 밑에 딱 들어보니까 돈 그대로 있어요. 서랍도 제 책상 서랍도 빠져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보이게 책상 서랍 그냥 밑에다 넣어둔 게 아니라 책상 서랍을 빼면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홈이 있었어요. 그 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또 손 넣어가지고 돈이 있나? 그래서 딱 보면 돈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모아놓는 굉장히 돈에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돈 뭐 100원 주고 막 1000원 주는 것도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들의 삶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용기가 잘 안 나요. 나도 정말 멋있는데, 정말 멋진데. 근데 그러다가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어떤 게 형제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름만 딱 써가지고 이제 편지꽂이함에다가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서 편지꽂이함에다가
10,000원 딱 넣어갖고, 큰 돈도 아닌데 10,000원 딱 넣어가지고 봉투 편지꽂이함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와, 그 10,000원 준 게 기분이 어찌나 뿌듯하고 좋은지,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큰 순종했구나 또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 아침에 딱 편지꽂이 함에 넣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오늘 내가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너한테 이렇게 20,000원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받아. 그래서 왜 나한테 주는데? 몰라, 나도.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받았어요. 오! 야, 한번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거 괜찮은 장사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이 아틀란타 전도여행이었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돈 모으는 방법은 이렇게 점심 안 먹어서 이렇게 점심값 모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차 이제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이제 1시간 2시간 걷고 차비 아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한 1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전도여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기도하는데 또 그 1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은 강한 부담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그래서 일주일을 끌었어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 날짜가 다가왔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진짜 안 모이고. 그래서 전도여행 준비하신 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현태야, 오늘 이제 이렇게 낮 12시가 되면 이제 마감인데 이제 전도여행 포기해. 저는 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끝까지 해보자 이럴 줄 알았어요. 전도여행 포기해. 그리고 우리 팀끼리 모임을 할게. 그래서 저 빼놓고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또 일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 이제 전도여행 가는 거 하는데 이제 돈 얼마 부족하냐? 그래서 얼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택으로 와. 그래서 가지고 받아서 입금을 딱 시켰는데 12시까지가 마감이었거든요. 입금을 딱 시키고 시계를 딱 봤더니 11시 50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됐죠. 1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미국을 갈 수 있는 재정이 생겼죠. 그 다음에 DTS 갈 때였어요. 저희 이제 그 예수전도단 캠퍼스가 이제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캠퍼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예수전도단 동아리 학생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데 워낙 이 헌금을 잘해요. 워낙 누가 뭐 어디 훈련 간다 그러면 막 10만 원씩, 제가 얘기했죠. 200만 원도 내놓는다고. 그래서 헌금 한 번 받으면 그냥 넘치게 이렇게 차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DTS 받으러 갑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날 예배드리는데 헌금을 저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주겠구나 생각을 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예배가 절로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이 절로 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임재 깊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헌금을 옆에 있는 다른 형제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헌금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DTS에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 모임에 다시 오면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DTS 못 가고 이 모임에 다시 와서 또 예배드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헌금 받았는데 헌금 어쨌어? 그러면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막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그전에는 막 찬양이 절로 되고 막 예배가 엄청 잘 되다가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고민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헌금을 딱, 예배가 끝나고 헌금을 딱 받았는데 봉투가 이래요. 봉투가 두꺼우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 열어보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주래.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이렇게 허탈하게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되게 공허해. 그전에는 주면
이렇게 기쁨이 차오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다, 기쁘다, 기쁨이 차오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대자로 누워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허탈하고, 그럴 때 저희 누나가 제 방을 열고 또 왔어요. 그래서 너 DTS 간다는데 돈은 뭐 채워졌냐? 그래서 아니,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DTS 간다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있냐? 그래서 누나가 이번에는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방문을 딱 닫았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나가 방문을 딱 닫자마자 제 방에 이렇게 전화기에 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딱 받았죠. 또 너무 좋으시네, 우리 아버지께서 또 일하셔가지고. 제가 DTS 간다고 얘기한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으시고 DTS 간다고 들었다고 재정 얼마나 모자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모자라요. 100몇십만 원이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일 정도 통장 확인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갔어요. 바로 이제 은행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죠.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DTS에 갔어요. DTS 갔는데 이제 전도행 갈 돈이 없네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전도행비가 200만 원. 중국으로 가는데 무슨 전도행비가 그렇게 비싼지. 그때 이제 공안에 붙잡혀서 또 대부분의 돈 다 이제 공안국에 헌금하고 왔는데, 어쨌든 200만 원 이제 이렇게 채워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전도행비가 2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조금 이제 됐다고, 저 50만 원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250만 원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의 11조를 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필요한 돈이 30만 원입니다. 저 250만 원, 이렇게 50만 원 딴 사람한테 줄 거니까 250만 원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제가 10만 원 작정헌금, 열방대학 짓는다고 작정헌금 한 게 있었는데 5만 원 못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5만 원 그 작정헌금 해야 되니까 5만 원 먼저 들어오는 돈에서 5만 원과 25만 원은 11조로, 그러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은 11조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행 마감이, 재정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3일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마감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죠.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흰 봉투를 딱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행 때 쓰라고. 그래서 딱 흰 봉투를 딱 받았어요. 그거 얼마 있었을까요? 30만 원. 제가 11조랑 그 뭐죠? 작정헌금 이렇게 먼저 내겠다고 한 30만 원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 30만 원, 25만 원 11조 내고 5만 원 작정헌금 내고 제로가 됐죠.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저 낼 건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간사님한테 갔어요. 마감날이 수요일인데, 마감날 수요일에 제가 통장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토요일까지만 저 이렇게 연기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연기해 주셨는데 토요일날 통장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행 갔어요. 한 번은 시간 너무 많이 지났죠. 네. 근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 선배들한테 본 거예요. 선배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저는 너무너무 인색했던 사람이거든요. 돈 100원 한 장 누구한테 주기 어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배들의 그런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르쳤던 이렇게 대학교 때 가르쳤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교회의 아이들이 나누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나눠주고.
고등학생 애가 이제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학기 학교 다니고 한 학기 쉬어서 돈 벌어서 그 다음 학기 갔고 또 휴학해서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쉬어가지고 한 학기 쉬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모았나 봐요. 그래서 돈 모아서 빨리 이제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애 있다고 그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선배들한테 배웠고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참 중보기도, 지금은 기도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보기를 하는데, 한참 막 한 번 기도하면 막 3시간 막 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런. 그래서 목사님이 저 막 말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좀 지금 사람 지금 막 이렇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좀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제가 이제 나라 영역별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놓고 이제 오늘은 뭐 정치계를 경제계를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나라들도 이제 오늘은 이쪽 이제 유럽 쪽 오늘은 이렇게 이 중동 쪽 이렇게 나라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요일별로 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모이면 기도 모임들 만들었어요. 기도 모임 만들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막 기도 모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그 학생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걔가 학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모이는 학생들이 이렇게 100명 이런 모임, 기도 모임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이제 또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이어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이렇게 학생들도 와요. 걔네들 데리고 또 양육하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또 학교 가가지고 또 기도 모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도 모임을 잘 안 만들어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걸 진짜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게 진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뭘로 보여주냐면 그대로 사는 삶으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견인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제 이 디모데 전서도 받고 디모데 후서도 받잖아요. 바울의 수제자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바울과 함께 굉장히 바울의 그 삶을 그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네로 박해 때 사형 선고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편지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됐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한테 썼거든요. 그 디모데가 그 편지를 딱 읽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고 죽을 때요 바울처럼 죽어요. 마차에 묶여가지고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마지막 한 모금의 숨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건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기꺼이 이 땅의 것들 대가지불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삶을 본받아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것을 대가지불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게 힘든 삶이 아니야. 나 너무너무 기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 삶이 나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기뻐. 너희들도 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거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디모데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뻐해라. 그런데 다른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산상수훈 앞부분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제 천국이 기뻐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조가 뭐죠?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봉합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글의 처음과 끝에, 뭐 이 한 문단이나 글 전체나 처음과 끝에 똑같은 걸 써서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묶는 기법이에요. 근데 팔복은요, 처음 복과 끝의 복이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사람들의 복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현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팔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현재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냐 하면요, 애통하는데,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데 복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마카리오이. 이게 직역하면 이것도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히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 어떠냐 하면, 내가 현재 애통하는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가난한데 현재 대단히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내가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현재 대단히 행복하고 미래에도 이런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가지불을 하지만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치도록 할게요. 안식년 때였는데요. 안식년 때 몇 가지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제가 안식년을 했었는데, 안식년 때 이제 초반에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을 했고요. 이제 2009년 말쯤에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있고 나서 7월쯤에 데이비드 오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식년으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문제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제가 혼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데이비드 오어 목사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동영상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했던 그 동영상들을 이 동영상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막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딱 틀었는데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예언한 게 다 한 달 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막 이루어졌고 어느 나라에 뭐 쓰나미가 일어날 거 다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거 예언했는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북 전쟁을 예언을 했는데 7월 달에 예언했는데 이제 8월 달에 8월이나 9월쯤에 늦어도 9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내한테 내가 이거 봤는데 내가 두렵더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 때 밤마다 아내와 같이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저의 욕망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아내와 울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아내와 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내도 아이와 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손 붙잡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전쟁 예언을 듣고 두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대학 때 제 꿈은 순교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그냥 병 걸려서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 순교해야 되겠는데 순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동 지방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북한 아니면 중동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늘 비전을 얘기하면 중동의 나라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일 순교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됐다고, 이게 객관적인 위치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느끼는, 어느 누구도 예수전도단에서 뭐 이렇게 리더하고 이런 거 어느 누구 인정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는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놓치고 싶지 않고, 그때도 차가 엄청 덜덜덜 거리면서, 지금도 제 차는 지나가면 막 이렇게 다 알아요. 현태 간사님 지금 왔구나. 막 이렇게 병원 간사님 그저께도 모셔드리는데, 이제 야, 너 차는 스포츠카 같다 그러면서 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차였는데, 근데 그런 차라도, 늘 가난하게 살다가 그런 차라도 하나 생기고, 원룸에서 이렇게 조그만 원룸에서 전세가 700만 원 하는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룸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차에, 그 집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운 거죠. 뭔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생기니까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뭘 놓냐 하면, 그전에는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걸 놓고 뭘 붙잡냐면 땅의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내 명예, 이 지도자가 이 성공, 사역적인 성공, 그 다음에 이 안락함, 가족,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막 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역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의 성공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여요. 아, 성공해야지, 사역이 잘 돼야지, 그러면서 노하우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간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왜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품 물면서 쓰러져. 어제 귀신 들려서 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아픈 사람 위해서 아픈 사람 다 일어나서요 기도하는데 집에 못 가고 그 집회 동안 거기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아파서 못 갔던 사람이 그날 나와서 집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이렇게 내 경험대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라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 더 필요한 곳이 있잖아, 나 카드값 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제 손을 움츠리기 시작할 때, 제가 순종하지 않기 시작할 때 제 삶에 뭐가 사라지지 하면요, 간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삶에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내와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내는 더 자고 있고, 이제 아이가 그때 어렸을 때였어요. 안식년 때 아이가 막 이렇게 놀면서 아내 깨울까 봐서 아내 이제 어젯밤에도 막 울면서 자가지고 푹 자라고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제 이렇게 집 밖에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만 소망했는데, 내가 그전에는 내가 천국 그 소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막 부럽지 않고, 막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소망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손들고 막 찬양하면서 다니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이제 사역자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땅의 것들 조금씩 가지려고 하면서요, 더 이상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있는 저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모습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그 찬양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울었어요. 여기 계신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시민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들 좀 놓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하면서 나누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하늘 시민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면서 나 정말 행복하다, 진짜 기쁘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그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하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